온라인으로 집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거룩 나도 따라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의 부하게 눈먼 나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의 부하게 눈먼 나의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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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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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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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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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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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해 볼까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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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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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손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손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손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각자의 고백으로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뭔가 영혼병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능력은 내게 없으나 난 아직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너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적자처럼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죄를 위하여 골고다의 고난의 권덕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그 죄를 감당치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동분서주하며 육신을 안위를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열방들이 자유롭게 악로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온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생활 때문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한 영혼도 실족된 영혼 없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게 하시며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풍성함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무척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 수용소에 격리적인 사람들, 치료적인 환자들,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모두가 다 주님 은혜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주의 손 굳게 잡고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두려움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단이 함께 모여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에 동참하기 위하여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들어지는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해외 파송적인 선교사님들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군복무적인 장병들, 유학적인 학생들 모두가 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말씀 품기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 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868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함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느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만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하실까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목사가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조만이라도 할게요. 다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내 가운데 귀한 찬양 받으시고 참으로 주의 은혜를 아는 것은 삶의 기적이요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 됩니다.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섬김, 주의 희생, 주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내 몸에, 내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믿음의 역사가 삶을 승리하는 비결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아니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은총입니다. 사실은 오늘 갑자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교회가 특별히 총회 주관으로 코로나19 회개와 치유 회복을 위한 금식 주의를 선포하고 그래서 이 본문까지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한 끼 정도는 우리가 함께 회개의 마음으로 금식했으면 좋겠고 또 한 끼 금식하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치유 역사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이 나라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은 여러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까지 보장받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지요. 회개하면 또 성령을 받습니다. 탕자의 얘기처럼 회개하면 용서받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회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음이 은총이요 축복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당하지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임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음이 축복이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지 모세를 통해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무지와 교만과 불신의 죄가 어떠한지 몸소 체험했어요. 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깊이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표현했었거든요. 그런 모든 체험과 안타까운 심정을 담아 시편 90편에서 회개의 은총을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있지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대를 막론하고 모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의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숨어 지낼 때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누워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도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왕궁에 지낼 때도, 광야로 쫓겨가 양을 치던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삶을 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모세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어릴 때든 장성할 때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어느 때든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셨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래서 애굽 왕 앞에서든 홍해 앞에서든, 심지어 물이 없어 갈증의 고통을 광야에 겪고 또 양식이 떨어진 황량한 벌판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다 경험했습니다. 어느 한 세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책임지고 돌보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전부 다 나와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오부 예배 드리겠다. 각 교구별로 소수의 무료 모여 예배하겠다. 그럴 때 제가 제일 먼저 염려하면서 죄송합니다. 배제했던 분들은 70대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감염의 위험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면역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예배를 따로 토요일 날 드릴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대대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노년이든 청년이든 중년이든 여러분 모든 어린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느 한 세대도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물이 없거나 양식이 떨어지면 부모 세대들은 우리의 처자와 아이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불안과 공포에 원망, 불평을 일삼았잖아요. 차마 내 자녀들이 죽는 거 못 보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분노가 되고 상처가 되고 또 절망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염려하던 자녀 세대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 세대는 한 명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대의 모든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 전체를 책임지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언제나 이기게 하시고 보호받게 하셨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도 이삭의 생애도 야곱의 생애도 맨날 순탄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긴장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그들 앞을 가로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들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대대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대를 넘어 모든 세대의 거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히 계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또 창조주가 되시기에 언제나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면서 대대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3절로 4절에서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티끌로 돌아가라 명하시면 사람은 죽게 되는데요, 1000년을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유한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분노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고,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말합니다. 유한한 인생으로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있고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있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숨길 수 없음에도 언제나 죄를 짓는 인생,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님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분노하신대요. 왜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지으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이분이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짓는 자, 일생이 죄로 가득한 그런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10절에서 우리가 70을 살거나 또는 80을 살아도 우리 생애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물든 인생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치러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감내하는 수고와 또 그로 인해 주어지는 슬픔이 우리 생에 가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 평생 살아서 뒤를 돌아보니 수고한 것밖에 없네, 그리고 참 슬픔으로 가득했었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저께인가 제가 잠깐 TV를 봤는데, 그렇군요, 그 아주 잘 먹는 최고 이만한 그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자기는 마지막에 죽을 때 돼지갈비집에서 병풍을 다 치고, 그리고는 돼지고기 갈비 한 점을 탁 먹고는 잘 살았다 그러고 죽겠대. 그리고 자기를 그 조문하러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돼지갈비집에서 돼지고기 실컷 먹으면서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랬대.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인생이 살게 될까요? 야, 참 잘 살았다,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요. 이런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는 허무함과 갈증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시시푸스는 인간 중에 가장 신중하게 처신하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들을 우습게 여긴다는 그런 점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마뜩지 않은 인간으로 낙인 찍힌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 시시푸스는 신들을 속였다는 죄목으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하세계의 왕 하데스에게 가서 그가 지하세계 높은 산기슭에 있는 바위를 그 산꼭대기에 밀어 올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시시푸스가 두 손과 발로 바위를 산꼭대기로 밀어 올릴 즈음 시시푸스의 기운이 쭉 빠지게 되고 그 바위의 무게에 의해 다시 그 자리에 굴러떨어지고 그 바위를 산꼭대기에 올릴 즈음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지요. 시시푸스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는 가혹한 형벌의 노동을 하염없이 반복해야만 합니다. 일말의 희망, 이번에는 그래도 성공하겠지라는 일말의 희망이 곧바로 절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수고와 땀을 흘려도 결과와 보람을 찾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탄탈로스는 제우스의 아들로서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가졌습니다. 게다가 신들도 그를 존중해서 신들과 함께하는 식탁에 참여하는 영광을 줍니다. 하지만 탄탈로스는 신들이 자신을 친구처럼 대하자 점점 오만해집니다. 어느 날 탄탈로스는 올림푸스 신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신들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자기 아들 펠롭스를 죽여서 만든 요리를 식탁에 넣어놓습니다. 신들은 그런 그의 오만과 거짓으로 가득 찬 그를 벌하기로 작정하고 탄탈로스를 지옥에 떨어뜨립니다. 탄탈로스는 연못 한가운데 갇혀 있으면서 물이 턱까지 이렇게 차올라서 금방이라도 목이 마르면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리를 조금만 숙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탄탈로스의 머리 위에는 탐스러운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그를 유혹합니다. 그가 그걸 따먹고자 손을 조금만 내밀면 나뭇가지가 솟구쳐 올라갑니다. 그 손이 이만큼이면 요만큼 올라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탄탈로스는 끝없는 갈증과 기아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여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부족함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함과 갈증은 인생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 형벌이 되는 겁니다. 뭘 해도 허무합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갈증만 느낍니다. 이게 인생의 주어진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땀 흘려 노력하고 해서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을 누리고자 또 얻고자 얻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갈증만 느끼는 인생이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슬프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11절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너무너무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지, 또 이로 인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가 얼마나 두려울지 사람은 생각지 않고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광야의 백성들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백성들은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광야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기까지 약 600년에서 700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은 다 무시하고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향한 분노는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저렇게 32장 33절에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모세는 백성들을 용서하여 차라리 자기를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요? 차라리 저를 하나님이 기록한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 정도로 기도한다고요. 시편 88편은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죽은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의 조상이 받은 심판을 통해 생생하게 기억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극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어요. 그 16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자기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로 자신의 존재가 끝장나는 듯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나는 끝장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나는 끝장이다.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 사람은 경험했음을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매일 진노케 하지만 우리 인생에 빛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긍휼하심을 바라며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간구합니다. 모세가 이 시를 지은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애굽 땅을 떠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 상황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자들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기쁨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축복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그 죄로 인해 약속의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는 자들입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온 국민이 고통받듯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모두를 지금 삼키고 있는 중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게 될 겁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가는 고통의 나날, 심판의 나날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이 40년 동안 매일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저 예전에 다 계산했는데 지금도 기억도 안 납니다. 아마 10몇 분인가? 그 시간 동안 한 사람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광야 1세대의 광야 생활은 매일매일 장례를 치르는 여러분 그런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의 나날, 심판의 나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듯 그런 두려움을 매일 느끼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서 모세는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인생의 날수보다 연수를 생각하며 삽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또 그러나 며칠까지는 살고 싶다 말하진 않아요.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여러분 1년을 살면 365일이고 10년을 살면 3650일이고 여러분 100년을 살면 36,500일이 됩니다. 날수로 따지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연수로 살면 100년 꽤 긴 것처럼 보여도 하루하루 날수로 따져보면은 이런 별거 안 되는 거예요. 날수로 계산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 존재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연수로 생각하면 그래도 좀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도 이 날수로 계산해 보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특히 4절의 말씀대로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이 한순간 같은데요, 우리 하루라는 날이 얼마나 짧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하루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이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진지하게 또 겸허하게 살게 될 겁니다. 모세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죄짓고 살았으나 마지막 날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인생의 되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신 긍휼로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겠어요? 회개죠, 회개. 하나님의 긍휼 속에 남은 인생애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는 회개 기도를 지금 모세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인정은 회개이고 최고의 긍휼은 회개하여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리시는 징계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보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삶은 불안과 공포와 염려로 가득한 하루하루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는 말씀처럼 대한민국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은 인생의 교만함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욕망과 욕망의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과학을 맹신하며 하나님 없는 과학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저기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지성과 이성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노력과 땀의 결실이며 한 사람의 지도자의 탁월한 지도력의 결과라고 지켜 세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인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하나님 없는 불완전한 인권을 두둔하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물질적 풍요에 매몰되어 하나님 대신 물질 대신 만몬을 더 의지했습니다. 기도의 소리보다는 인간적인 교제의 목소리가 교회 안을 뒤덮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를 위한 희생보다는 나를 위한 즐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허무함과 갈증의 인생으로 살다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심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회개합시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중 한 끼를 금식하면서 다 함께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소망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기를 기도하실 길을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는 학교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경제적 환경과 나라가 또 세계가 정상화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 생활이 정상화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대한민국과 우리 모두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오늘 우리의 회개의 은총을 주셨사오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그 예수 이름 붙들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계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창고라는 이 감염병에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겸허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순간에 잠깐의 권력을 쥐었다고 위세 떨고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 떨림으로 낮아지고 겸손히 백성을 위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있습니까? 짧은 생에 살면서 물질 조금 가지고 있다고 허세 떨고 교만한 것도 다 내려놓고 내 날수를 생각하는 지혜를 받아서 겸허히 진실이 겸손히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다고 부족하다고 늘 낙심 속에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로잡 과부를 도우며 돌보시며 엘리야 선지자를 돕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에 달라고 기도하면서 짧은 생에 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를 위한 삶 꼭 누리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내 삶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도록 이를 위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분위기와 공포에 휩쓸려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이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다스림 받으며 그 안에서 마음껏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을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실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의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이 단식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치유하며 살리는 고백의 찬양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힘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달이면 약속의 땅에 갈 줄 알았는데 한 달이 넘었습니다. 40년이 걸렸습니다. 준비한 양식이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통과 위기와 두려움이 오늘 우리 코앞에 닥쳤습니다. 주여,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우리의 생계의 자리가 주로 열리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전에 우리가 풍요롭게 살았던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게 살며 원망했던 것들 다 회개하며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다시금 새로운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살아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였음을 깨닫고 다시금 겸손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빨리 우리를 돌이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병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사라와 과부가 받았던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고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아두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공급되는 하나님 은혜가 충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기근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담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와중에도 온전한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목적 헌금 다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럴수록 이 귀한 물질 거룩하고 복되게 잘 쓰임받으며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며 주의 사랑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라다 칭찬받는 상급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민들은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과 평강의 복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접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헌금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모아두었던 헌금을 하나님 다른 용도로 상대지 않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좀 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나누시기를 바라고요. 좀 더 절제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절제만 해도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압니다.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삶에 노출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좀 더 절제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요. 정부 시책이 좀 협조해 주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책에 따라 우리는 성전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제하는 삶을 꼭 해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구기도회 죄송합니다. 저도 순간상 요즘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깜빡 저도 까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구구기도에 계속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1부 예배는 지난주처럼 오전 예배로 드려지고 2부 예배는 전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11시 예배 방송은 2시 이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지요. 음성으로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미아동 소망교회가 우리 유튜브 영상 설교가 나가는 예배 장면이 나가는 우리 그 이름이 장소로 한다면 새벽 설교가 나가는 영어로 소망 TV입니다. 소망 TV. 요 나중에 방송으로 이렇게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망 TV. 이렇게 들어가시면 새벽 설교가 계속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려질 겁니다. 이렇게 새벽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1, 2, 3 새벽 기도가 이번 주에 있는데 사회적 시책에 따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말씀과 함께 방송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실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대신 마스크 다 착용하고 건강상태 체크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기도 주일입니다. 한 끼 이상 금식하며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 예배 자세는 늘 말씀드린 대로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하시고 그리고 복장을 갖추어서 준비된 장소에서 헌금 꼭 준비하시고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지금 계획은 교구별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8시, 믿음은 9시 30분, 기쁨은 11시, 은혜는 12시 30분, 소망은 2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단 지금처럼 특별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엄청난 급격히 다시 감염이 되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드릴 거고 이번 한 주간 또다시 폭풍처럼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기도하고 다시 여러분에게 공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렇게 당분간은 이런 식의 예배로 진행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교구별로 무조건 끌어모으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건강하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불안하고 내가 누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하면 방송 예배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 괜히 게을러서 너무 두려움 때문에만 이렇게 오지 마시고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건강하다 싶으면 여러분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가 종료주일인데 그 주간이 또 순환주일이며 순환주간,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을 거행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하면 특별히 문제는 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한 주간 경건하고 거룩하게 여러분의 삶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다시 이 코로나 사태가 좀 더 악화된다면 그건 다음 기회로 또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다음 주일입니다. 4월 6일부터 한 주간 진행될 겁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겠고, 참여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때는 영상으로 새벽 예배 실황을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고난주간을 새벽기도 다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다음 주일인데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한 주간 우리 월드비전 주간 사랑의 물 나누기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끼를 금식하면 10,000원, 차 한 잔을 안 먹으면 5,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 할 수 있는 한 좀 그것을 준비해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봉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 뭐냐면 아프리카의 고난주간에 우리 한 끼 또는 뭐 이러면 하루 한 끼씩 일주일 금식하면 70,000원이 되겠죠. 한 끼만 금식하면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차 한 잔, 차 2잔을 아꼈다 그러면 10,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모아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그러한 나눔과 희생이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고난주간 이 물 나누기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기도로 또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성전 예배 시에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계좌번호는 지난번에 나눠드린 대로 보여드린 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한꺼번에 헌금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주정헌금은 주라고 쓰시고 여러분 이름을 쓰셔야지만 누가 한지 알아요. 어떤 분은 보니까 양 이렇게만 성만 쓰고는 거기에 뭐 11조 주정헌금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으니 이게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이름을 안 썼다 싶은 분들은 꼭 교회에다가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기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우물 나누기에 동참하겠다 그러면 우라고 쓰시면 제가 우물 헌금을 알 테니까 받는 이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강단 헌화를 매주 하고 있는데 지금 강단 헌화 헌금이 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차례가 되신 분들은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꼭 강단 헌화라고 써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러니 그렇게 하시고 늘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드리는 거 있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봉투로 넣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뭐 요 정도면은 구제 헌금만큼은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려드리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방역은 계속 매일 2회 이상 진행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4월호를 꼭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꼭 그렇게 찾아가시길 바라고 못 오시는 분들은 얼굴 좀 뵐 겸 해서 배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달만 기다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오세요.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구별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때 많이 좀 가져갔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성매도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식사 중보기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 수술을 받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신보은 청년이 갑상선에 좀 좋지 않은 악성이 생겨서 수술을 받습니다. 양쪽 다 수술을 받는데 31일 병원에 가서 4월 1일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수술 받으셨던 우리 이명수 집사님은 잘 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네요.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 이성민, 조혜연, 임영숙, 조정혜, 황경희, 천양임, 이수정, 정량임, 한정일, 주영수, 최재호, 타균숙, 김인자, 박도규, 김재한. 자, 계신 분 한번 일어서 보실까요? 호명되신 분들. 예,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주연을 많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다 하시죠? 저희가 저기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공급해 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주문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는 오죠. 이번 주는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기회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 주영 집사님이 그 키우는 그 키트를 다 따로 이렇게 제공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렇게 열 체크 받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보니까 34도 얼마 나오더라고요. 비정상인지 모르겠는데, 귀에다 꽂는 거는 37도가 정상이랍니다. 36.8도 나와도 괜찮으니까. 제가 문제죠. 34도가 나오는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피해송 부르겠습니다. 다른 건 없죠? 맞죠? 네. 그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들은 잠깐 제 방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살며 갈 길이 인도하시니 주에는 내 인생을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이해하시고, 오죽 만나고 싶으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각자 잠깐이라도 금식하니까
우리 아까 나눈 대로 기도하시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력의 동충만한 역사가 회개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미래 위에, 저들 자녀 위에, 우리 소망교회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위에 주의 영토로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